게 너무 많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도 안 많은데요. 저쪽 편이 훨씬 많아요. 무기도 많고 또 군사도 많고 메뚜기 떼처럼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적은데요. 아니야. 너희가 나를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기 위해서 너희를 따르는 백성이 많아. 내가 너희에게 승리를 줬다고 너희가 나를 자랑하고 나에게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너희가 가진 것들이 따르는 백성이 지금 있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 그래서 하나님은 겨우 300명의 용사를 뽑아가지고 그 미디안 연합군에 올라왔을 때 300명의 용사로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큰 승리를 주게 된 것입니다. 100%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면 300명 데리고 했으니까 아무도 부인 못하겠죠. 아무도 부인 못해. 이거는 누가 와도 하나님이 다 하셨다. 우연하게 300명 데리고 저쪽에 있는 메뚜기 떼처럼 많은 군사들, 오늘 본문에는 보면 13만 5천 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300명 가지고 1000명도 못 이겨요. 근데 300명 가지고 13만 5천 명을 무찔렀으니 그건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에브라임 지파와 함께 이 300 용사가 나머지 그 패잔병들을 무찌르는 그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00명사가 들고 간 것이 횃불하고 항아리하고 나팔이거든요. 횃불을 막 깨버리고 항아리를 깨버리고 횃불을 막 돌려서 막 밝히고 나팔을 부니까 밤에 자다가 미디안 연합군들이 막 당황을 해가지고 적들이 한 번에 기습을 했나 보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밤인데 도깨불이 왔다 갔다 하고 막 나팔은 막 300개나 막 불어 제끼고 막 깨지는 소리가 들리고 하니까 막 두려운 거예요. 마음엔 두려움이 확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눈을 비틀어 가지고 앞이 잘 안 보여. 그러니까 피와 식별이 안 되니까 칼을 뽑아가지고 용맹하게 싸우는데 자기들끼리 용맹하게 싸웠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막 살육하고 죽이고 막 또 죽이고 막 살벌하게 죽이고 용맹하게 죽이고 살벌하게 죽이고 했는데 다 자기 편들 죽였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제 도망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 므낫세 지파의 기드온이 에브라임 지파에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오렙과 스앱을 도망가는데 좀 같이 도와달라.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오렙과 스앱의 목을 치고 와서는 기드온에게 따지는 거예요. 시비를 거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우리한테 이렇게 대접할 수 있냐? 처음부터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 처음부터 우리를 불렀다면은 간단하게 해결됐을 텐데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느냐 하면서 오늘 성경을 보면은 1절에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좀 정확한 번역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기도는 안 다퉜거든. 다툰다는 것은 A하고 B하고 막 서로 다퉈야지 다투는 거지. A가 막 다투는데 B는 쌩글쌩글 웃으면서 미안하다, 잘못했다 이러면 다투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 딱 그 형상이거든. 근데 이 본문은 그가 크게 다투는지라가 아니고 그가 크게 분노하였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드온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하는 말이 내가 한 일이 당신들의 한 일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합니까? 그러니까 당신들이 마지막에 와서 한 이 일이 내가 처음부터 한 일보다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대저에도 토마토가 있지만 끝물은 별로 안 좋아요. 그냥 가서 뭐 토마토 잼, 토마토 케찹 정도 뭐 이렇게 해 먹는 거지. 첫물 중간에 있는 것들이 좋은 거지. 만물은 안 좋아요. 근데 일부러 치켜 세워 주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당신들의 손에 넘겨주었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당신들이 한 것에 비교가 되겠습니까? 이러니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노여움이 풀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와서 이렇게 이 일을 가지고 크게 분노하고 다툴 일입니까? 왜 처음부터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에 이렇게 막 크게 다투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안 나오는데 전쟁 끝나고 자기들이 승리하고 난 다음에 크게 다투었다. 왜 우리를 처음부터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깨닫는 것은 이 에브라임의 분노 앞에서 하나님은 전쟁 이후가 훨씬 중요하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 자체도 중요해요. 그러나 전쟁 이후에 진짜 전쟁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잡혀갔을 때에 그 전쟁 잘 치르고 와서 그 다음에 자세히 보면 그때부터 진짜 영적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 전리품 하나도 자신이 취하지 않는 거예요. 그 영적 전쟁에 승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40일 금식했는데 그 40일 금식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일 금식 끝나자 사탄이 찾아와서 시험을 하는 진짜 영적 전쟁은 40일 금식한 이후가 영적 전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 10,000명, 20,000명을 먹인 이 귀한 역사 너무 귀하지만 그거 끝난 다음에 예수님은 보니까 축하 파티하고 뒤풀이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 돌렸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 이후에 진짜 영적 전쟁이 시작된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미아동 연합군이 공격해 왔을 때 그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합했어요. 그리고 기드온도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모으고 바알과 아세라를 찍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근데 뭔가 모르게 승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승리가 있고 난 다음에 시기하고 분노하고 분쟁하는 모습이 생기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저는 의문이 드는 것이 있는데 진짜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그 미디안 연합군이 쳐들어온 것을 몰랐을까? 왜 우리에게 처음부터 알리고 부르지 아니하였는가? 므낫세 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는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13만 5천 명의 미디안 연합군이 쳐들어올 때에는 오늘 본문 전체를 통해서 보면은 두 번 전쟁 비슷하기도 한데 이런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13만 5천 명이 아닌 더 많은 메뚜기 떼 같은 일부 진영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공격을 하고 또 다른 일부 진영은 요단강 건너편에 있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메뚜기 떼처럼 많고 낙타가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그 인원들이 요단을 건너올 때 몰랐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계속 읽어보면 분우엘은 분이엘인데 분이엘 사람들 거기에 망대가 있었다. 그리고 예수님 그 신약에도 보면 망대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경비초소 같은 거예요. 경비초소. 적군이 쳐들어오면 보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군대가 쳐들어오면 망대에서 복을 알려줘요. 그리고 7년이나 계속해서 미디안이 와서 괴롭히고 있는데 늘 추수 때가 되면 긴장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몰랐을까? 그도 요단 나루트에 10,000명도 아니고 13만 명이나 건너오는데 그 소문이 들리지 않았을까? 저는 분명히 알았다고 봅니다. 므낫세 지파뿐만 저 위에 단 지파뿐만 아니라 다 그 백성들이 알았다고 보는 거예요. 아무튼 이 기드온이 오피셜하게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사자를 보내지 않았는지는 몰라도 진짜로 화낼 일인가 하는 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라면 진짜 형제라면 공문이 필요 없고 진짜 형제라면 공식적으로 사람을 안 보내더라도 우리가 늦게 와서 미안하다. 우리가 몰랐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왜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느냐, 부르지 아니하느냐, 크게 다투고 분노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왜 에브라임 지파가 이렇게 와서 화를 내는가 하는 것입니다. 크게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자존심 때문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장자 지파예요. 루벤이 장자 아닌가? 루벤은 서모 빌라를 통관을 해가지고 장자권이 날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야곱이 요셉을 축복을 해요. 그래서 요셉에게 장자권이 있고 요셉의 자손에게 장자권이 있는데 요셉의 장자가 므낫세예요. 그리고 그 동생이 에브라임이거든요. 근데 한 번은 요셉이 두 아들 데리고 와가지고 인사시키면서 축복해달라고 하거든요. 축복해주는데 요셉이 X자로 축복을 해버려요. 오른손에다가 에브라임 머리 위에서 손을 얹고 축복을 해버려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장자적인 역할을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유다 지파가 장자 아닌가요? 유다 지파.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인데. 유다 지파는 영적인 장자 역할을 해요. 주권자가 너에게서 나온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5장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요셉에게 장자의 명분이 있고 요셉의 자손들에게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에브라임 지파가 장자적인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에브라임 지파는 실제로는 지역이나 인구를 보면은 민수기 2장에 보면 인구도 상당히 작아요. 지역도 작은데 늘 이 자존심에 꽉 차 있어요. 내가 장자인데 하는 이 장자의식, 교만의식, 자존심이 가득했습니다. 근데 그 마음에서 오늘 에브라임이 분노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분노가 합당한 분노이겠습니까? 내가 장자인데 왜 이 전쟁이 일어났는데 나한테 먼저 와서 의논하고 도와달라고 하지 아니하고 자기 혼자 일 다 처리하고 마지막에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가? 두 번째는 이게 진짜로 분노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왜 분노했냐? 하나님이 안 보여서 분노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여서. 처음부터 기도원이 이 전쟁을 시작했을 때 하나님만 보고 나갔어요. 하나님만.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기도원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3절에 보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 되겠느냐 하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모든 것. 처음부터 하나님은 300명만 뽑아가지고 일을 진행한 것도 너희들 스스로 너희 손으로 구원했다는 것을 말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랬는데 이 에브라임 지파는 찾아와가지고 하나님이 안 보여. 자존심 때문에 내가 장자네 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분노하는 것입니다. 왜 처음부터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이면 별짓 다 해요. 홈리와 비누아스는 제사장들이에요. 근데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 그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성경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안 보이면 하나님의 성전에서도 온갖 나쁜 짓을 다 해요. 제가 들었는데 북파 공작원도 데리고 오더라고요. 정치적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고. 왜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승리 앞에서 에브라임이 와가지고 오렙과 스앱 좀 잡았다고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막 다투고 분노하고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전혀 안 보이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100% 승리케 하신 전쟁입니다. 내가 장자네. 하나님이 안 보이고 나를 알아줘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화낼 때 더 화나는 사람은 기드온이에요. 열받죠? 진짜 속을 확 뒤집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수고하고 노력해가지고 이까지 왔는데 에브라임이 갑자기 오더니 화를 내네. 그것도 보통 화를 내는 게 아니고 크게 화를 내는 거예요. 에브라임, 기드온이 이 문제 앞에서 어떻게 승리하느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성령 충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성령의 열매,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유함으로 에브라임을 이렇게 이기는 거예요. 잠언 15장 1절에 보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경록해 하느니라. 유순한 대답을 해요. 유순한 대답. 에브라임의 끝물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포도보다 더 낫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것이 당신들의 한 거에 비교가 안 됩니다. 당신들이 훨씬 잘했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성령의 열매로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유함으로 이겨냈어요. 성경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이곳에서 우리가 사탄의 전술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물리적인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힘이 다 빠지고 교만해질 그때에 우리는 영적 전쟁을 수행한다. 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사탄의 전략. 만약에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졌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또 에브라임 지파가 너희들 우리에게 도움 청하지 않아서 이런 실패가 왔다. 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다 형제 자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형제 자매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는 것이지 사람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는 것. 누가 진짜 용사인가? 너희가 잘했다 올려주고 달래주고 받아주는 기도인이 용사입니까? 따지고 분노하는 에브라임이 용사입니까? 기도원이 진짜 용사예요. 성을 빼앗는 것 같은 그런 용사와 같은 것입니다. 근데 분노하면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하루아침에 다 쏟아버려요. 닭이 계란 낳아가지고 힘들게 계란 낳은 거 다 모아가지고 한 판 30개 했다가 들고 가는데 부인이 뭐라 잔소리해 집어 던져. 그럼 계란 붕나가 다 깨져버려. 닭이 고생했고 그거 기다렸고 한 번에 다 날아가는 거예요. 분노하면 모든 은혜를 한 번에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에브라임하고 기드온 관계는 이렇게 성령의 충만으로 잘 넘어갔어요. 근데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에브라임은 아직도 이 버릇을 못 고쳐요. 나중에 12장으로 가면 입다한테 걸려가지고 진짜 여러분 나중에 12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요거 읽고 12장 읽어보면은 하나님 앞에 잘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12장에 와서 입다가 승리하니까 와가지고 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왜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우리 빼놓고 이 전쟁하느냐? 입다 열받아가지고 자기 딸도 걸려있고 그래가지고 입다한테 시비를 걸었는데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 다 죽여버려라. 그래가지고 요단 나루턱에서 쉬볼렛 한번 해봐. 쉬볼렛. 그 사람들은 발음이 안 좋아. 쉽이 안 돼요. 쉽. SH 발음이 안 돼. 그냥 S 발음밖에 안 돼. 쉬볼렛. 이렇게 해요. 우리로 치면 세워놓고 쌀 해봐. 쌀. 살. 은혜 한번 해봐. 은혜. 그러니까 은혜. 다 죽여버렸는데 몇 명을 죽였냐면 42,000명을 거기서 죽여버렸어요.
민수기에 보니까 나오는 장정들이, 에브라임 장정들이 45,000명인가 밖에 안 돼요. 거의 거기 있는 에브라임의 장정들은 다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에 무엇을 물려주면 좋겠습니까? 돈을 물려주겠어요? 교회를 더 크게 멋지게 지어가지고 그걸 물려주겠어요? 내 재산을, 땅을 물려주겠습니다. 유순한 대답, 평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충성하고 나는 형제를 사랑한다. 이러한 성령의 능력을 물려주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려운 형제는 도와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여러분, 진짜 친구는 어떤 때 친구가 진짜 친구예요? 좋을 때 친구가 아니고 어려울 때 친구예요. 정말 어려울 때 나에게 위로해 줄 수 있고 나를 찾아와 줄 수 있고 내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짜 친구인 것입니다. 가난하고 아프고 병들고 공경에 처했을 때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저렇게 하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바둑으로 치면은 단수 사방이 다 막혔어. 일본 말로 아다리 상황이 딱 됐어. 도저히 빼도 박도 못하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있을 때에 그 형제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를 돌아보고 도와주길 축복합니다. 기드온이 패잔병들을 추격을 했어요. 요단강 건너서 막 도망을 가네. 거기 대장이 세바와 살문나예요. 우리 남은 사람들 한번 세바 몇 명이냐? 세바 세바하고 살문나 추격을 해서 갔는데 추격에 간 기드온의 그 군사들이 너무 피곤했어요. 오늘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이 일을 반드시 해야 될, 마무리해야 될 전쟁이기 때문에 피곤하였지만 끝까지 이 일을 수행하였습니다. 근데 숫곳에 도착을 해서 숫곳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떡을 좀 달라. 우리가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하고 있다. 그러니까 숫곳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세바와 살문나가 너희 손 안에 지금 있냐? 우린 떡 못 주겠다. 거기서 기드온이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온 다음에 너희들 가만두지 않겠다. 그리고 브누엘 사람들에 가서 똑같이 이야기하는데 브누엘 사람들이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바와 살문나가 지금 너희 손 안에 있느냐? 우린 너희 떡 못 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숫곳이나 브누엘은 같은 형제예요. 12지파 중에 어디에 속하냐 하면 갓 지파에 해당해요. 요단강이 있으면 요단강 동편에 해 뜨는 쪽이죠. 요단강 동편, 해 뜨는 쪽에 있는 지파란 말이에요. 근데 왜 같은 형제가 전쟁을 해가지고 지금 군대가 와서 떡을 좀 달라고 하는데 안 도와줬을까? 왜 안 도와줬겠어요? 형제인데. 떡이 좀 아까웠겠죠.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이 숫곳이나 브넬 사람들이 돕지 않은 힌트가 그들의 말에 있습니다. 세바와 살문나가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것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바하고 살문나 미디안의 그 족장들을 너희가 잡았냐 지금. 아니면 혹은 죽였느냐. 확실히 끝장을 냈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세바와 살문나를 확실히 너희 손 안에서 죽이고 처단도 하지 아니하였는데 우리가 떡을 못 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왜 세바와 살문나가 지금 너희 손 안에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냐면 지역적인 특성 때문입니다. 미디안이 지역적으로 어디에 해당하느냐 하는 것은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한데 미디안 사람들이 상당히 유목민이었다고 그래요. 유목민이었고 그리고 강 건너편 에돔이 있는 그 지역에 또 많이 거처하기도 하였고 여러 지역에 거처하였고 또 연합을 해서 이렇게
미디안이나 아말렉이나 동방 사람 연합해서 오는 것처럼 여러 사람들이 유목 생활을 하고 오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올 때 가장 먼저 올 수 있는 지역이 갓 지파 지역이에요. 그거를 통과해가지고 요단 나루트를 건너가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그 지역이 바로 그 에돔하고 접경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디안하고 같이 접해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세바와 살문나를 너희가 가서 완전히 처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너희를 도와주었다, 나중에 우리가 분명 보복 공격 당할 수도 있다, 이런 염려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바와 살문나가 지금 너희 손 안에 있냐, 너희가 그 사람들 꽁꽁 잡아와가지고 지금 있냐, 그러면 우리가 떡을 주겠다, 그런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도와줘야 될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으면 이후에 칼날이 날아오는데, 기드온이 세바와 살문나를 잡아 죽이고 난 다음에 도와주지 않았던 숫꽃과 브누엘 사람들까지 다 징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 본문이죠. 망대도 다 무너뜨려 버리고 또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아 찔레로 징벌하였다. 특별히 숫꽃 사람들 중에 숫꽃에 있었던 어떤 청년을 만나가지고 그곳의 방백들의 이름을 다 적어내요. 몇 명을 적었냐면 77명. 77명이라는 말은 아주 상징적인 의미인데, 그를 도와주지 않은 마지막 한 사람까지라,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좀 완전한 숫자잖아요.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주지 않았던 마지막 한 사람까지 찾아서 다 징벌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징벌하는데 하나님 아무런 말씀을 안 하세요. 여러분, 도움이 필요한 형제를 돕는 것은 의무입니다. 여러분, 도움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는 것은 언제나 내 입장에서 돕는다면 못 도와요. 도움은 반드시 도움받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고 돕는 것이 진짜 도움이에요. 내 입장 생각하면은 나도 부족하고, 나도 돈도 없고, 나도 이런 가치관과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못 돕는다. 여러분, 정말 어려울 때 떡 한 덩어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정말 가난한 사람에게 만 원, 10만 원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주고 돕는 것이 진짜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제라면 누가 힘든 상태에 있는가 먼저 살펴보고 그의 입장에서 그를 도와야 할 것입니다. 내 입장만 생각하면 영원토록 우리는 형제를 도울 수가 없어요. 완전한 상태가 돼야지 돕는데, 완전한 상태가 되어서 돕는 것은 도움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이 하는 사업장들도 한번 돌아보고 생각하고 가지고, 교인들이 어려운 상태에 처해 있다면 기도하고, 건강에 문제가 있다면 그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주고 도움을 주고, 또 영적 성장을 위해서도 도와야 할 것입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자세히 보면은 여자분들이 많이 피곤하고 또 힘든 거는 일을 많이 해보면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남자들이 조금만 좀 치워주고 도와주면은 그 일이 덜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들의 이웃이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이 말은 누가 정말 너희 형제냐,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한 유대인이 지금 강도를 만나고 피를 막 철철 흘리고 있어, 막 죽어가고 있어. 근데 정말 도와야 될 제사장과 레위인이 왜 못 도왔을까? 자기들 입장만 생각한 거예요. 지금 어디에 강도들이 있을 수 있다, 난 지금 예배드리러 가야 돼, 제사 집례하러 가야 돼,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피 흘리고 죽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 입장은 전혀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너무 극명하게 드러나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눈은 자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 피 흘리고 있는 그 사람에게 맞춰주고 그를 먼저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작년인가요?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대전에 한 택시가 가다가 앞차를 추돌을 하면서 멈췄어요. 근데 택시에 부부 승객이 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택시가 딱 이렇게 사고가 나니까 내려가지고 트렁크를 막 열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트렁크가 안 열려. 그래서 앞자리로 가서 키를 뽑아가지고 와서 키를 열고 트렁크를 열었어요. 근데 골프 가방이 있었어요. 골프 가방을 빼는데 보니까 다른 택시가 왔어요. 근데 거기다 싣고 가버렸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 그 택시 기사가 쓰러져 있으니까 사고 충격으로 쓰러져 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이미 택시가 한참 오기 전 그 사고가 나기 한 4, 50m 전부터 심정지가 와가지고 그 택시 안에서 이렇게 쓰러져 있었어요. 키를 뽑을 때 다른 사람이 봤는데 보니까 거기서 벌써 침을 흘리고 눈동자가 완전 돌아간 상태였어요. 그래서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연락을 해가지고 와서 병원으로 갔는데 이미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문제가 돼서 그 부부 승객을 찾아가지고 막 연락을 하니까 우리 공항이 너무 급해가지고 그랬다 하는 것입니다. 그 영상이 있어요, 영상이. 119에 전화 한 통만 해주면 황성욱 집사님이 막 쫓아가가지고 해줄 텐데 119 그거 한 번도 안 해주는 거예요. 키를 뽑는데 쓰러져서 침을 흘리고 있는데 나 골프 치러 지금 가야 된다고 비행기 시간 늦다고. 여러분 비행기는 제 시간에 떠요. 좀 늦게 들어가도 돼요 사실은. 국제선이라도. 미리 들어와 있으라 이야기하는 거는 공항에서 하는 이야기지. 그거는 지키려고 하면서 지금 여기서 심정지가 와가지고 침을 질질 흘리고 죽어가고 있는데 그 전화 한 통 안 해주는 거예요. 자기들 태워준 그 택시 기사를 위해서. 여러분 도움은 내 입장만 생각하면 지금 사람이 죽어가도 우리는 돕지 못해요. 형제 자매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은 이런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너무 심각하더라. 아시죠? 물론 사기꾼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도 있다고 그래요. 옆에 여자가 어떤 사람에게 막 붙잡혀 가는데도 주위 사람들이 관여를 안 해요. 애가 치여가지고 막 오토바이가 지나가고 차가 지나가는데도 애가 쓰러져 있는데도 한 사람 그 애를 돌봐주지를 않아요. 너무 이기적이야. 내가 이 일에 관여가 되면 내 것이 손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먼저 생각하세요. 우리는 다 100%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범죄, 원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하늘 보좌 버리시고 오셨습니다. 전혀 버리고 오실 필요가 없는데 우리를 생각하시고 오셔서 도와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고 평생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세요. 주님은 한 번도 자신의 입장으로 우리를 돕지 않겠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도저히 도와줄 수 없는 자가 왔습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이었습니다. 안 도와줘야 돼요. 율법 그대로 돌로 쳐 죽여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 여인을 위해서도 도와주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 영혼을 살리려고 하고 그렇게 하고 주님은 나중에 가셔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십자가. 우리가 형제라면 당연히 돕는 것입니다. 형제라면 당연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가장 기둥 같은 핵심 가치는 바로 은혜와 사랑입니다. 이 기둥 같은 핵심 가치를 놓쳐버리면 교회는 다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10,000명, 20,000명 돼도요 깨집니다. 이 큰 기둥을 먼저 세우지 아니하면 교회는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형제가 가득한 교회, 성령님의 교회. 에베소서 4장 16절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며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하나님께서 각 마디를 통하여서 도움을 받고 연결되어서 그 안에서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되고 자라게 하고 사랑 안에서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은택이 태어났을 때 그때 그 교회에 교육전도사님이 계셨어요. 저보다 일찍 결혼한 전도사님이었는데 사모님이 예수님을 좀 늦게 믿었어요. 교회가 뭔지 잘 몰라. 사모님이 교회에 오시는데 미니스커트를 입고 왔어요. 다 뭐라고 했어요. 저도 마찬가지. 저럴 수가 있나. 교회 미니스커트를 입고 어떻게 사모님이. 그분은 몰라서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예쁘게 하고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고 집에서 예쁜 거 입고 이렇게 교회 왔는데 결혼하고 담임 목사님도 전사님한테 막 뭐라고 했고 우리도 속으로 겉으로는 이야기 안 했지만 속으로 막 수군거리고 은택이 낳고 이제 그분의 우린 진심을 잘 몰랐죠. 이분이 이제 우리에게 선물을 줬어요. 선물을 줬는데 정말 이 강대상 반만한 상자에 은택이 태어나면 필요한 모든 용품을 다 채워줬어요. 그리고 수를 놔가지고 우리 아내 저 이름에 이니셜 수를 넣고 남자 여자 막 웃고 있는 거 다 넣어가지고 상상할 수 없는 정성을 담아가지고 선물을 준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정성이 담긴 선물은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진심이 전달돼서 너무 감사했어요. 은혜의 교회는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움을 준다는 것이 꼭 내가 물질적으로 도와야 된다 그것이 아니에요. 그를 인정해주고 그의 진심을 우리가 알아주는 것입니다. 은혜의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는 그가 과거의 경력이 살인자고 강도가 와도 그가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온다면 우리는 우리 형제로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마음을 나누고 도와주고 울어주고 찾아가지고 도울 수 있는 그런 은혜에 충만한 가슴이 되는 줄 믿습니다. 형제를 도울 수 있는 가슴의 제자들, 은혜 충만한 가슴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형제라면